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학생의 기본은 공부하는 거죠. 또 성도의 기본은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고, 모든 운동선수들, 운동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수영선수, 축구선수, 스키선수, 스케이트선수, 복싱선수, 레슬링 선수, 하여튼 운동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모든 운동선수, 내가 물에서 수영을 하든 눈에서 스키를 타든 아니면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든 아니면 권투를 하든 뭘 하든 운동선수의 가장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우리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이게 좀 늦게 틀어가지고 조금 춥지요? 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강릉 바닷가 구경을 시켜주러 가가지고 내일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올 텐데, 문자가 왔어요. 평생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하여튼 바다를 보려면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보여줬더니 세상에 바다를 떠나지 않고 모래밭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튼 눈밭에 뛰는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저기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그분들을 모시고 동대문에 데리고 갔더니 한풀이 하듯이 물건을 산대요. 싸니까. 중국보다 동대문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풀이 하듯이 물건을 사는데 한을 다 풀고 가는 것 같다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식사 대접은 안 받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분들만 하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다음 기회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온 게 넘쳐가지고 고만 가져와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또 섬길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운동선수가 무슨 운동을 하든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달리기예요. 내가 메달을 따도 쉬지 않게 하는 게 달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 기본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커다란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신부들이 머리를 짜낸 게 뭐예요? 천국 가는 티켓 팔았잖아요. 이거 사면은 천국 간다. 사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티켓을 사주면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 천국 가도 좋은 곳으로. 어디도 없는 얘기. 그야말로 영적 사기를 친 거예요. 순진한 백성들이 모르고 그걸 사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도 행위의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의 구원이지. 마틴 루터가 원래는 신부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고 티켓을 사가지고 천국을 가냐.
이건 어디에도 없는 얘기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친 게 성경의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친 겁니다. 교회가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어떤 영성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에 따라 사명자 집회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본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에서 벗어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왜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기본을 빼버린 거예요. 백화점 공간 넓히려고 이 기둥들을 다 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그 큰 에어컨, 냉방장치, 큰 무거운 쇳덩어리를 옥상에다 올려놓고 이 기둥들이 있으니까 보기 싫고 공간이 좁다고 기둥을 빼버리니까 무게를 못 견뎌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 고가 도로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집니까? 기본에 충실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치 않게 만들으니까 잘 만들어 놓은 다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 나가는 거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치 않는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막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낫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성도들이 가슴이 뜨겁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막 헌금을 가져와서 쌓아놓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공평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원망이 나오면서 교회가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도 간에 불만이 나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들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그들이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세웠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택했는가? 엎드려 기도하며 이 사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성도들이 가져온 돈으로 나눠주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에게 맡기자.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며 칭찬 듣는 사람들. 이 말은 곧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게 누구예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며 뽑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떡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니 우리의 기본,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시험이 온 거지요. 왜 우리는 작게 주고 왜 저들은 더 주고 왜 우리를 똑같이 대접하지 않느냐. 교회가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허다한 제사장들, 이 허다한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저건 영적 사기꾼이다, 저건 하나님 아들 아니다, 저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기본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하였더니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기본에 충실치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교회도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되든 성장이 되지 않든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없어지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요, 기본에 충실한 성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기본에 충실치 않은 교회는 마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무너짐과 같이 우리 믿음의 집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끝내는 이겨 승리합니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딴 거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그가 10년 동안에 그 기본에 충실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며 끝내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깨닫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뭐 특별한 걸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뭐 특별한 거에서 총리된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뭐 특별한 거에서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벗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천 년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큰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은혜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우쭐한 마음에 기본을 떠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몰려들 때 이거 우쭐할 만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이루고 한번 내가가 나올 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 현장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많은 재산들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위대함은 딴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큰 부흥을 이루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는 기본을 떠나지 않는 교회요, 기본을 떠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내가 시험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지 않든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3월달 요나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겨 승리자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립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 놓치면 여러분도 저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본을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본을 잃어버리고 여기 좀 쫓아가서 내가 은혜 받아볼까, 저기 가서 뭘 해볼까, 저기 가서 기도를 좀 받아볼까, 저기 가서 예언을 좀 받아볼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기본 신앙에만 충실하다면 그 기본의 믿음 가지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의 전쟁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고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시험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옵니까? 죄로 인하여 들어온 거예요. 이 죄는 다른 걸로 싸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바로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죄를 우리 속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이 죄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못 다스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라야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른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라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아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알아가지고 구원이 아니요, 믿어야 구원이고, 믿어야 승리하고, 믿어야 능력 있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 하나면 승리자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영적 힘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혼란해져요? 기본을 떠나버렸어요. 기본에 충실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 같은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주신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도 저도 타락할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가져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포인트가 맞지를 않아. 초점이 맞질 않아.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이룰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기를 원해. 내게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 있는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명예나 권세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가지고는 못 이겨.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돼. 내가 주는 것 가져야 너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전하겠는데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4절의 말씀. 13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뭔지는 15절부터 나와요. 왜?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악한 날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리가 확고부동해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면 그건 약점이 아닌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왕이요, 왕이 아닌, 그리고 우리 바벨론 왕의 신들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그것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만들어진 이후나 똑같이 하루 3번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 해방시켜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들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안에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나라 내 민족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이 해방되어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니엘은 기본에 충실한 믿음, 자기 방문을 당당하게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돼요? 그 무시무시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그 입을 닫아 놓으시고 날카로운 발톱도 오므려 놓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없이 깨끗하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고부동한 믿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째 목사인데도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믿음 비슷한 걸 가졌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때부터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비슷한 걸 쥐고 살았다는 얘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이 말씀은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자굴 속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믿음, 내가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풀무불 속에 들어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풀무불 속에 밀어넣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상관없다.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우리는 저 속에 들어갈 거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면 그걸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영적인 것 제쳐놓고라도 내가 가진 지혜로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갈등을 겪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자,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할렐루야. 뭐를 붙이고요? 의의 호심경.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가슴을 막는 방패. 내 가슴을,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잖아요. 내 심장이 적의 칼에 창에 뚫리지 않게 내 심장을 막는 걸 말합니다. 의의 흉배, 이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내 의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져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나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무장해라. 내 의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가 나를 미혹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가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유혹 앞에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째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다음에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작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 연합 성회를 할 때 부평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았던 전도와 그 목사님이 말하던 전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하시고, 낮에는 또 우리 권사님들 1, 2여 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전도하시고, 목요일날도 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인도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전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눈 전도지를 그들이 쓰레기통에 넣든 말든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그것을 저도 나가 전도해 보니까, 아니 물티슈 나눠주는데 이게 뭐에 붙었습니까? 주면은 어떤 사람은 손을 싹 뒤로 감추고 그냥 지나가. 어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아침 일찍 나가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주는데요, 이게 뭐에 붙은 것처럼, 똥 묻은 것처럼 아주 손을 뒤로 싹 감추고 아주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쫓아가서 맞박이라도 한번 팍 박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필요할 때 쓰라고 드리는데, 비타민도 우리 1, 2여 선교회 비타민 나눠드리면 싹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화딱지가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저러다 죽어. 영혼의 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래. 불쌍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장로님들하고 나가서 전하면서 처음에는 놀랬어요. 처음엔 충격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아,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행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는 어려우나 전도는 쉬워요. 그냥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그러다가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몫이고 인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오신 그분들 섬기는 거, 이것도 선교예요. 이것도 전도요. 14억, 중국 땅이 14억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다 해야 5천만. 14억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무장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단의 괴계와 공격도 우리는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간 돌아다녔어요? 40년. 왜 40년 돌아다녔어요? 아이고야, 예수 믿는 지 40년이 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닌 줄 모르세요? 틀릴까봐 대답 못하죠. 아는데 우리 이쪽에 일려선교회 존경하는 회원님들 있어야 될 집사님이 이제 계약을 해서 없어.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는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든지 그 땅의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거기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강둑에 물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두려움 없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발이 강물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강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이 강물이 딴 데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물줄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뚝을 싸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디니까 그 물을 멈추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을 멈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불순종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전이 뭐예요?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라? 그냥 돌아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왔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둘레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돌아. 돌면은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많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흔들리기는 하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지은 집은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이 말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시험과 역경이 나를 향하여 다가와도 이 믿음의 방패 하나면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방패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골리앗이 머리에 뭘 썼어요? 투구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맞박에 돌이 박혔어요? 다윗이 열받게 한 거지요. 열받으니까 뚜껑 열리니까 투구를 벗어버린 거예요. 열받으면 져요. 신앙생활할 때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돼.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열받아서 그래요. 백성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열받아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받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라 그러는데 열이 받으니까 똑바로 안 들리잖아요. 부부가 싸움할 때 열받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전도사님 부부싸움 해봤어요? 아직은 하면 안 되지. 지금 몇 개월 됐지? 몇 개월 됐어? 작년 10월 달인가? 6개월 싸울 때 됐는데 6개월이면 어떻게 권사님들 싸울 때 됐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키 큰데요. 열받으면 져요. 열받으면 싸움도요. 열받으면 져. 그러니까 이 모든 운동 경기도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면은 져. 열받는 쪽이죠. 살살 야구를 올려 열받게 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볼링을 할 때, 볼링 안 한 지 이제 오래됐어요. 저 연무대에서 목회할 때는 선배 목사님이 자꾸 운동하자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볼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 목사가 볼링 하다가, 성 목사 이번에는 음료수 내기 하재. 그래서 음료수 내기를 하면은 져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이번에는 한 게임당 1,000원씩만 하재. 그리고 밥 사 먹재. 그거 모아가지고 어차피 밥은 사 먹어야 되니까 좋다고 그거를 또 냈다 이겨버리네. 1,000원에서 이기면 2,000원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열받으면요, 공이 절대로 똑바로 안 굴러가. 공 굴리다 말고 자빠지기도 하고요. 굴리면은 이 볼링공을 굴렸는데 옆에 도랑에 빠져가지고 도랑 청소하고, 하여튼 열받게 하면 이겨. 그 목사님이 다혈질이요. 다혈질.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드민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하겠다고 왔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꼭 내기를 하자고 그래. 저는 운동한 지 이제 몇 개월 됐고 그 친구는 처음 왔길래 그 친구가 그래요. 내기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11점 낙인데 10점 잡아주고 할 테니까 해장국 내기 하자고. 1점 못 이겨요 그거? 그런데 1점 못 이겨요. 배운 사람한테는 안 배운 사람 못 이겨. 6달을 내가 밥을 뺏어 먹었잖아요. 6달을. 이 친구는 1점 그거 못 날까봐 그리고선 덤벼드는데 배운 사람한테 못 이겨요. 셔틀콕을 앞에 놨다 뒤로 놨다 그러면 열이 받아가지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 이겨. 6달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하자 그랬지 뭐. 6개월을 얻어먹고. 신앙생활 열받으면 집니다. 사단이 여러분 열받게 할 때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뭐예요?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무장하라. 영적 힘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을 향한 냉철한 영적인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지식, 냉철한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건 무당 같은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왜 자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느냐? 무턱대놓고 믿는 믿음이 믿음인 줄 알아.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요, 이거는 철야 기도회로 한다면 한 2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고수로 지금 몇십 분 만에 이거를 끝내는 건데, 간단하게 중요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왜 또 이런 일이 왔냐고 열받지 말고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누가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열받게. 그때 열받으면 절대 열받지 말고 냉철하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우리는 영적 힘으로 맞서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뭐를 가져요? 성령의 검. 방어만 해서는 못 이깁니다.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방어할 무기요. 근데 또 공격할 무기만 가지고는 안 돼. 상대방이 나의 빈틈을 노리니까 내가 나를 완전하게 무장하되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 시켰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3년 6개월 지나서 가장 뛰어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당신이 가는 자리면 죽을지라도 당신을 따라갈 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도 못 지나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은 이 안에 있는데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거. 문제가 생기니까 싹 돌아서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영적 힘으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찾아올 때 지식으로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40일간 제자들을 데리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 집신은 갖다만 놓으면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안 팔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한 집에서 아버지랑 나랑 같이 앉아 집신을 만드는데 왜 아버지 건 팔리는데 내 건 안 팔립니까? 근데 아버지가 장사 비밀이라 안 가르쳐줘요.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아버지 가르쳐주고 가세요. 왜? 아버지 집신이 왜 잘 팔리고 내 집신이 안 파는지 가르쳐주세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던 아버지가 털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도대체 털이 뭔 얘기인가? 가만히 아버지의 집신과 자기 집신을 놓고 보니까 이 집신 옆에 너덜너덜 나온 거, 아버지 집신은 그거를 다 잘라놨고 자기 집신은 너덜하게 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털 깎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구나 하고 깎은 다음에 갖다 내놓으니까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며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이길 수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나 저나 껍데기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나 저나 껍데기요. 사단이 잘 알아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납니다. 제가 단양의 대강교회에 있을 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앞에 교회의 장로교회, 뒤에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제가 가기 전에 전전임자에게서 있었던 일. 앞에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남의 교단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리면요 증상도 여러 가지요. 이분은 귀신이 들리면 옛날에 그
네로라 그러죠. 이렇게 연탄 화덕, 이거를 아궁이 안에 밀어넣었다 꺼냈다는 거, 이거를 머리에 이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익어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면요, 뜨거운 것도 몰라요, 배고픈 것도 몰라, 앉아도 피곤하지도 않아, 안 먹어도 배고픈 것도 몰라, 안 씻어도 더러운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빠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래. 너는 가짜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는 가짜야.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붙잡으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나가라 그런데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너는 가짜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 전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왔더래요. 여차저차해서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쳐다보고 너는 가짜야 그러는데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신들린 무당이 굿하는데 한번 가버리니까, 요새 날도 따뜻한데 산에 가면 신당 있잖아요. 굿당. 그 굿당에 무당이 굿할 때 옆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데도 무당이 신대 위에 신이 내리거들랑 저게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 요새 무당도요 가짜로 신 내린 척 한답니다.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악한 신 오라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신이 안 내리면 적당한 때가 되면 신대 잡은 사람이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신이 내린 것처럼 짜고서. 어차피 그것들은 가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서 있는데도 뭐 진짜 신이 내린지 가짜 신이 내린지 신대가 떨리거들랑. 지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예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가 봐. 딴데 또 그러거들랑 내가 가짜인 줄 알면 돼.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둠의 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당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큰 신 섬기는 자가 있거들랑 비켜주시오. 요건 진짜 무당이에요. 큰 신 섬기는 자 있으면 비켜주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본 분 계세요? 혹시 무당 굿하는 데 가서 구경했더니 무당이 굿하다 말고 큰 신 섬기는 자가 있거든 비켜주시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계세요? 들어본 분?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요 악한 영이 오질 못해.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타날 수가 없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라.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임한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말씀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나 성령이 임한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새벽 저녁 와서 예배하시느라 애들 쓰셨는데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건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기본에만 충실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에만 충실해도 능히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돼서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테크닉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처럼 기본에만 충실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며, 우리가 기본에만 충실하여도 어떤 시험과 역경을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많은 테크닉이 없어도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그 어떤 고난도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본에 충실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본에 충실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본에 충실할 때 저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부흥을 이루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난 3일간 들은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이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끝내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언젠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귀한 요나 기도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모든 시험을 이겨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적어도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본에 충실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믿음을 가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이번 3일 동안의 요나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